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숨을 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3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몇 가지 핵심을 추려서 구분하여 보면은, 첫째로 우리 부활은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계획하고 예정하셔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우리 인생들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부활과 천국 복락을 누릴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제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은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줄을 미리 아셨다. 그래서 우리를 정하셨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르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부활하여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의 해석이 조금 그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어려울 때는 다른 데 말씀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없이 찾아본 대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여기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본문 말씀이 조금 애매할 때는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핵심으로 삼고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애매한 불확실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죠. 사람에게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해석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면서 사람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거를 인본주의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줄을 미리 아셨다. 그럼 우리 존재는 그러면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을 줄만 아셨지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모르셨나?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존재토록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받고 부활하여 천국 복락을 누릴 자로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 그겁니다. 그거를 예정 예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다시 말씀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는데요. 미리 그렇게 사랑의 대상자로 천국 백성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출생이 그냥 부모님들의 사랑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출생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무시한 그런 바르지 못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음식 섭취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내장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다 같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보세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다 우리를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잉태케 하시고, 잉태되었을 때에 또 우리의 오장육부 몸이 잘 지어지도록 어머니의 음식 섭취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출생케 하시고, 그 가운데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믿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
또 친구가 전도해서 나왔다. 또 어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부활하여 천국 복락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원죄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전 고통 형벌 다 당하시게 하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을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옳다, 의롭다 하나님이 확정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평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하나님께서도 하신다면은 그런 하나님 믿을 것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우리의 죄값 대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고 자기 자신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곧 믿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 부활절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나와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자,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 다음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습니까? 예,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천국 백성으로 정해 놓으시고 아까 우리 모태에서도 누가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하시고, 또 때가 되니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심어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으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부의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해할 자가 없고, 우리를 중간에서 가로채갈 자나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현재의 삶에서는 때로는 해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생명이나 천국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서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누구한테 해받도록 우리가 천국 복락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거예요. 무엇까지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그래서 여기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우리 육신의 삶에서는 해롭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 복락을 누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가 변하는 게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때 우리를 해롭게 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가 되면은 여지없이 심판을 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귀중하게 여기느냐? 우리 나점성 권사님, 누구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요. 사실은 부부간에 제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내보다도 자식, 남편보다도 자식, 부모보다도 자식.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자식을 더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우리가 정상적인 좋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찌 아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아주 세계 갑부들을 참 존경할 만하게 기부를 합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많은 갑부들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은 1조 원대 되는 기부를 했고 몇 천억씩 그렇게 코로나19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을 비롯해서 300억 몇백억 이렇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골동품이 300억이 나가요. 몇 억이 나가요? 300억.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300억짜리 골동품을 그냥 줬어요. 어째서 줬다고요? 사랑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잘 좋게 쓰는 거예요. 좋게 써가지고 또 뭔가 사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제 한 300만 원짜리 하나 더 달라고 그래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300억짜리 골동품도 줬는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단 그 사람이 욕심이나 비정상적으로 죄 지으면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달라고 할 때는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바른 생활하면서 바른 데 쓰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또 뭐가 모자란다, 그럴 때는 300억짜리 골동품도 내줬는데 3천만 원짜리 아주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내주겠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니 제일 귀하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정상적인 생활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구한다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죄악된 일에 사용하고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물질도 올바르게 쓰고 또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죄를 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한다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하시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넷째로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33절 34절을 보면은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모든 사람의 사랑은
모든 생명체들의 사랑은 육신의 목숨이 다하면은 끝이 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님도 육신의 생이 끝나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또 우리도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말이지,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은 사랑이 끊겨버립니다. 마음은 있을지라도 끊겨버려요.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이지, 내가 죽으면은 자식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도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죗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도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시달리는가? 우리가 짊어진 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받아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199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섬겨 나가면 우리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그 사랑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도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시다가 우리가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믿음과 주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고 기도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원하는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요,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이제도 천국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당한 여러 가지 환난, 질고 내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들, 내 몸의 연약함으로 인한 영육간의 병, 이거를
예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목숨까지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고 구하고 구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거는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도 못 받고 어려운 일에도 외면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나 혼자만 짊어지고 끙끙거렸더라면 우리가 못 오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느낄까요? 50%만 느껴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이 100% 사랑을 해주는데 자녀들이 50%만 느껴도 많이 느끼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도우심을 받고도 뭐라고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생각하는가 하면은 전혀 감사가 없이 자기 욕심을 안 채워준다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도 했고,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와 사랑을 받을 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또 너무 허황된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그때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도 그때 당시로는 그런 죽음을 당할 만한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3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현재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만 구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